성서 예언 연구 부흥 대성회, 이것은 저녁에 갖는 총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예언의 말씀은 혼란에 빠진 지구, 그 역사의 정점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70억 명의 인류가 어울려 살아가는 이 지구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이 지구촌이 가고 있는 이 역사의 정점과 궁극은 과연 어디일까요? 일찍이 그 유명한 역사학자 영국의 토인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스스로 파괴하는 인자를 안고 발전한다. 그렇습니다. 토인비 박사의 말씀처럼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눈부신 문명의 발달을 이룩하기 위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였습니다. 그 혹독한 대가는 많은 환경 문제와 공기 오염 등등 수많은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 20세기 마지막 몇십 년 동안 인류가 저질러 놓은 파멸의 인자들은 이 지구 종말을 재촉하고 있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대홍수와 해일이라고 하는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대륙의 사막화와 대화재라고 하는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대기 수질, 토질의 오염을 발생시켰어요. 그리고 수많은 생물들의 멸종이라고 하는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구 폭발과 식량난에 이어서, 그리고 새로운 괴질 전염병들에 인간의 의술로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전염병들을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게다가 폭력과 테러와 무기의 남용이라고 하는 파멸의 인자를 발생시켜 놓았습니다. 인류는 20세기가 저질러 놓은 이런 숱한 파멸의 인자를 그대로 이양받은 채 21세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생된 이 수많은 파멸의 인자들로 인하여 인류가 당할 고통을 내다보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며 무소함으로 기절하니, 그 다음 보세요. 하늘의 걸름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아주 무소함으로 기절할 때가 오겠다. 20세기가 저질러온 파멸의 인자들은 이 지구 역사의 종말을 지금 재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어날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워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1세기가 막 시작되려던 그날 2000년 1월 1일 주말신문에요. 호주에서 발간되는 주말신문에는 온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지금은 말세인가, 지구의 종말은 올 것인가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호주의 작가이면서 사회 비평가인 이 필립 애덤스는 처음부터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본주의 기독교인들만이 말세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한 세기와 한 천년기를 마치려는 이때에 우주론자들, 환경주의자들, 전염병학자들, 미래학자들과 경제학자들 모두는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나름대로 장담하고 있다. 어떤 시나리오들은 대격변을 말하고 또 다른 시나리오들은 조용한 변화를 예견하지만 모두 하나같이 비관적인 미래를 장담하고 있다. 여러분, 요즘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 나름대로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말하기를 인류가 버틸 수 있는 한계점들을 예언하기를 전부 하나같이 비관적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점성술사들까지라도 또 예언가들도 하나같이 인류 역사의 미래를 비관으로 점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희망을 안고 출발한 21세기 지구촌 정말 과연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을 이 과학자들의 일치하지 않는 견해로 안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성술사나 예언가들이 말하는 비관적 미래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천지는 없어질전정 1.1획도 없어질 수 없다고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영감의 말씀이라고 증명하는 5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성경 예언의 정확성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하여 미래에 대하여 예언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예언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오지만 한 번도 성경 예언이 빗나간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0% 적중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의 요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끊임없이 미래를 예언하고 있기에 이사야 4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 자체가 뭐예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해놨다.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종말 인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예언하는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려면 성경 66권 중에 어떤 책을 연구해야 되나요? 예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에 관심 있는 자는 다니엘을 연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엘을 볼까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다 같이 선지자 누구요? 말씀하세요. 누구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닫고 도망하라고 하는데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설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일어날 예언이 다니엘을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다니엘에 대한 모든 마지막 때에 관한 이상을 다 받고 나서 12장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로되 누구요? 하나님께서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 네가 받은 이상은 언제까지? 다 같이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하라. 아하, 그러니 다니엘의 이상들은 다 언제 관한 거란 말이에요? 언제? 마지막 때. 그러면 여러분, 종말에 관하여 관심 있는 자는 다니엘을 필요해요. 참, 요즘 교회들 여러분이요, 다니엘 계시록에서 깜깜무소신 한밤중들을 헤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그러면 다니엘, 이 세상 종말의 역사를 꿰뚫어 보도록 주신 이 다니엘서를 이제 오늘 배우겠는데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뭘까요? 지금부터 2600년 전 세상으로 우리 타임 머신을 타고 한번 백해봅시다. 자, 몇 년 전이요? 다 같이 몇 년 전이요? 2600년 전으로 타임 머신을 타고 딱 돌아오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어느 나라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 어딜까요? 바벨론. 역사책 전판 보세요. 세계 역사에는 지금부터 2600년에 최강대국으로 군립했던 나라가 바벨론이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 왕, 젊은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었을 때 그가 꿈을 꿔요. 왜 꿈을 꾸느냐? 왜 꿈을 꾸느냐? 이 젊은 왕이 왕이 되자마자 만세 왕국을 꿈꾸고 있어서 만세 왕국. 다시 말하면 망하지 않는 바벨론 나라. 전의 나라들처럼 다음 나라에 의해서 깨어지고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서는 바벨론을 꿈꾸고 있었어요. 이렇게 영원한 바벨론 만세 왕국을 꿈꾸고 있던 이 젊은 왕 철부지 왕에게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가 돌려요? 다 같이 누가 돌려요?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걸 이 젊은 왕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꿈을 줬어요. 희한한 꿈을 줬습니다. 이 꿈 한 토막에서 세계 역사 종말까지를 한눈에 꿰뚫어 보도록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자, 어떤 꿈을 줬느냐?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2장 1절 다 같이 한번 1절 읽읍시다. 느부갓네살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네, 느부갓네살 왕 만세 왕국을 꿈꾸던 왕이 하루 저녁에 잠들어서 꿈을 꾸긴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꿈이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네? 답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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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도 꿈을 꾸긴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려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던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가 꾸었다가 잊어버려 생각 안 나 답답해 한 꿈은 그건 개꿈이고 그건 개꿈이에요. 개꿈.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다가 잊어버린 꿈은 성경이 말하기를 희한한 꿈이었어요. 희한한 꿈.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지워버린 겁니다. 잊어버리게 한 겁니다. 아주 희한한 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처럼 개꿈이 아니고 희한한 꿈을 꾸긴 꿨는데 잊어버렸으니 왕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 궁 안에서 교육하고 있는 그 뭐요? 박수나 점쟁이, 박사, 술객을 다 호출한 겁니다. 여봐라, 내가 간밤에 희한한 꿈을 하나 꾸긴 꿨는데 까맣게 내가 잊어버렸다. 그러니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찾아내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해몽해라. 그랬더니 이 숙제를 받은 바벨론의 이 박사들, 점쟁이, 술객들이 고작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뭐요?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지금 잊어버린 꿈을 찾아내라고 했더니 꿈을 말하면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절이 왕이 대발로 말합니다. 이놈들아, 내가 꿈이 잊어버려서 너희들에게 꿈을 찾아내는데 무슨 소리냐? 만약에 꿈을 못 맞히면 너희 집을 다 쪼개 걸음토로 삼고 너희 몸도 다 쪼개서 다 죽여버리고, 만약에 내가 잊어버렸던 꿈을 찾아내면 내가 큰 상급과 높은 자리를 주겠노라. 여러분, 옛날에는 왕이 말이 뭐예요? 법이에요. 네, 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명을 받은 박사, 점쟁이, 술객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잡신들을 향해 마루둑신 벨신에게 아무리 그들의 신에게 요청을 해도 그 신들이 알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줬다 하나님 빼앗은 꿈이 알 길이 없어요. 결국 그들이 나타나서 한 말이 뭐예요? 2장 11절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뭐라고? 왕은 화가 났을까요? 다 죽이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보세요.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되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그런데 여기 바벨론의 박사들 죽게 된 도매금에 누구까지 죽어요? 다 누구까지요? 다니엘과 그 세 동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를 다 때려 부수고 젊은이들 다 포로로 바벨론을 잡아왔는데, 그때 포로 중에서 아주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이 뛰어난 젊은이들 선발했는데, 그가 누구야? 다니엘과 그 세동부였어. 그래서 이 지혜가 뛰어난 이 젊은이들을 바벨론 왕궁의 박사들하고 교육을 같이 받고 있던 터에, 바벨론 박사들 죽으니까 도매금으로 누구까지 죽어요? 다니엘! 동무들도 죽게 됐어요. 자, 이게 이 운명에 놓였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보세요. 자, 어떻게 처신합니까? 다니엘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니엘이 들어가 왕께 구하기를 기한만 주신다고 하면 내가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 속에서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믿음으로 기한을 달라고 한 다니엘이 돌아가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동무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벨론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니엘 2장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여 찬송합니다. 드디어 왕이 꾸었다 잊어버린 꿈, 하나님이 주었다가 빼앗아갔던 꿈을 누구에게 지금 알려줬어요? 다니엘에게.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이상을 갖고 왕 앞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그러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출개이나 박수나 정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으나.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요, 정신 차리세요. 왕이 의지하는 박수, 정쟁의 술계, 이들은 이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신인 멜신과 마루드 신을 섬기는데도 이걸 못 맞히지만, 내가 믿는 천지의 대주제신 하나님은 나에게 왕의 꿈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이 왕 앞에, 이방 나라 왕 앞에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것이 이쁘겠어요? 예?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낼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다 같이 뭐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요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시작.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하! 오늘 왕이 꾸었다 잊어버린 꿈의 내용은 뭐예요? 뭐에 관한 거예요? 뭐에 관한 거예요? 후일에 그게 뭐에 관한 거예요? 후일에 될 후일! 바벨론 나라 역사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 바로 왕에게 보였던 꿈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할 것은, 오늘 누구나 상황이 꾸었던 그 꿈, 이 꿈은 인류 역사 미래를 예언하고 있구나. 이걸 기억해 보세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어떤 꿈을 받았을까요? 자, 잊어버렸던 꿈을 드디어 설명합니다. 왕이여 왕이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아마 이 말할 이 순간 누구한테서 기억이 팍 살아났을 거예요. 지워졌던 꿈이 탁 나타났을 거예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봤는데,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운데, 자, 그런데 이 신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 같이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의 머리는 뭐요? 정금이요. 또 가슴과 팔은 뭐요?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 뭐요? 노시요. 그 종아리는 뭐요? 철이요. 그리고 이 발 밑에, 발에 와서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뭐였다? 진흙이었다. 네, 신상이 서 있는데 금머리, 은가슴, 노배, 철다리,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였대요. 이런 신상을 보고 있노라니까. 자, 어떤 일이나요? 자, 어떤 일이나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요걸 기억하세요. 누구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하고는 상관없는 돌이 날아옵니다. 자 보세요. 날아옵니다. 보더니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경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신상을 친 돌만이 태산을 이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꿈입니다. 꿈을 찾았습니다. 이 꿈이 미래 세상 종말까지를 보여주는 예언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보면서요. 2600년 전 세계를 호령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 가운데 이와 같은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셨습니다. 두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발에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을 꿈에서 보고 있나라니까 갑자기 공중에서 돌이 날아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돌이 날아오더니 신상에 10발가락을 쳤습니다. 금은 동철로 된 신상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부서져 불려간 것이 없었고 신상을 친 돌만이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일에 될 일이에요. 후일에 될 일. 자 보십시오. 자 이제 해몽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금머리는 뭐고 은가슴 뭐고 노빼는 뭐고 철단은 뭐고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은 뭐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냐고 뜨인 돌이 날라와서 10발가락을 치는 건 무엇이고 그리고 돌이 태산으로 온 땅에 가득하다. 이게 꿈의 끝입니다. 자 여러분 2600년의 세계를 따라서 세계 역사를 다스려온 대제국들의 순서가 정확하게 다니엘 2장대로 예언이 성취됩니다. 보십시오. 자 이제 해몽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말합니다. 36절 다 같이 읽으세요. 해몽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은 곧 그 금머리 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왕은 곧 그 뭡니다? 금머리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거만한 왕이 다니엘이 왕은 금머리라고 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아마 째지게 좋았을 겁니다. 째지게 좋았을 겁니다. 전 상상을 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이 신상의 제일 중요한 머리 부분 꼭대기 부분에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니까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큰 신상의 머리를 나라고 하더냐? 그건 네 믿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 볼 줄은 아는구나. 껄껄껄껄껄껄 상상하죠? 여러분 이 거만한 왕이 자기를 금머리라고 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 다음 해석은 듣지 않고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금머리로 보여주는가? 잘 보세요. 왕이 곧 금머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2600년 전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이 금으로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금속의 특징이 그 나라를 딱딱 맞춥니다. 잘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금머리 바벨론인데 605년 530 기원 전입니다. 까꾸릅니다. 그러므로 약 70여 년 동안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 나라가 이 독일의 골도베이라고 하는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냐? 이라크 수도 남동쪽 55마일 지점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1888년에서 1917년 사이 18년 동안의 노력 끝에 찾아낸 이겁니다. 자, 이 폐허가 이렇게 땅속에서 묻힌 것이 발견되었는데 오늘날 현대 양식으로 꾸몄더니 이런 찬란한 그 당시 문화로서는 최고로 발견된 나라예요. 최고. 근데 얼마나 여기에 금
신전 금이 많은지 상상이 이제 나옵니다. 많은데요. 보세요. 근데 여기 복합신전 에사킬라라든가 신전고탑 에테 메난키는 거의 신비에 가까울 정도의 건축 양식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가공원이 거기에 세워진 얼마나 문화적으로 찬란한 나라였는가 금으로 표상되듯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바벨론 성이 여기 있죠.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동서남북 사방을 완전히 해자, 이 강물이 흘러가지고 누구 어떤 적도 침몰 못하게 이걸 해놨어요. 해자로. 거기다가 내성 이격, 외성 이격, 사성을 쌓는데 이거 보세요. 이 역사 저 고고하게 드러납니다. 바벨론 성이 16km 둘레가 그런데요. 이중 내성, 이중 외성, 성벽 두께가 얼마요? 얼마? 6에서 7m야. 성벽 높이가 얼마요? 여러분, 성벽 높이가 얼마요? 10에서 20m야. 그런데 이 얼마나 벽이 두꺼운지 전차가 나란히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폭넓은 성을 사성을 쌓았어요. 사성. 다시 말하면 난공불락의 도성이야. 어떤 원수도 이 해자를 통해야 돼. 해자를 통해도 또 뭐요? 외성이격과 내성이격을 통해야 이 성안을 공격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불가능해. 불가능. 이런 성을 건립한 것이 바로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인데, 오늘날 이 고고학에서 발견된 정토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바벨론이여 영원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나라왕 느부갓네살 이 젊은 왕이 이런 난공불락의 도성을 이룩하고 만세 왕국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증거가 나옵니다. 여러분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이 고대 역사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1세기 후에 바벨론을 방문하였는데, 그때까지 많은 금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여 신전, 제단, 사당 등 모든 것이 귀중한 금으로 입혀져 있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그 성안에 발견된 데 보면 신전마다 온통 황금으로 완전히 장식되는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금이 풍부하여 금으로만 장식했을 뿐만 아니라 금처럼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찬란함을 자랑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 다음에 세계를 또 지배할 두 번째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39절 다 같이 시작.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네, 왕의 후에 왕만 못한다는 나라, 이걸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일어난 나라가 왕보다 강한 나라가 일어난다 그래야 맞는데, 예?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요?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서 지배할 거다. 야, 여러분, 이 단어 한마디 한마디의 역사의 성취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게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왕의 후에 일어난 나라가 왕보다 뭐예요? 못한 나라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두 번째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어디 역사 배우신 분 어디죠? 벌써 다 뛰어났구나. 뭐죠? 메디와 페르시아. 세계 역사 배우신 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오늘 한번 가서 세계사책을 한번 찾아보면 바벨론 나라 다음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한 나라가 아니고 몇 나라예요? 메데와 페르시아. 야, 어떻게 금속에서 쭉 팔거죠? 동맹 아닙니까? 메데와 페르시아. 이건 두 나라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메데 군을 이끌고 오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망하는데, 바벨론이 보세요. 약 200여 년 동안 다스린 페르시아를 왜 하나님이 은으로 보여줬어요? 왜요? 왜 은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왕보다 못한 나라라고 했는데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역사에. 그런데 왜 망했냐 이게? 왜 망했냐? 하나님은 이걸 아셨어요. 여러분, 539년 기원전 10월 13일에 망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참, 하나님은 벌써 100여 년 전에 이걸 알고 예언하신 거야.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때는 이미 느부갓네살은
죽었고 아들 나보니도스가 바벨론을 다스릴 때 아라비아 원정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왕을 누구에게 섭정했냐? 김정은이 같은 철부지 같은 벨사살 아들에게 섭정을 해놓고 원정을 떠났어요. 이 철부지 같은 이 김정은 같이 나이도 안 들고 이 정도의 이 경험도 없는 철부지 같은 이 벨사살이 들어앉아가지고 아버지 없는 그 왕국에서 뭐만 마셔? 다 같이 뭐예요? 술 마시고 귀인들 모아놓고 댄스 추고 놀고 완전히 호랑방탕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때는 이때였습니다. 10월 13일 밤 이 낌새를 알아차린 페르시아군을 이끌고 나타난 메데페르시아 동맹을 그 고레스가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 흐르는 그 이 수문을 완전히 잠가가지고 물을 말립니다. 그리고 마른 물가를 통하여 아주 급습을 해 이 연회장에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아주 만신창에 돼 있는 그때에 급습을 해. 이날 밤 그래가지고 아야 소리 못하고 죽는데 이날 밤 이렇게 연회장에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술 마시고 놀고 춤추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 썼어요. 글씨 매네 대개로 구할. 이걸 보는 순간 연회장이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벨사살 철부지왕의 그 손가락에 나타나는 글 쓰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 떨기를 어떻게 떨어요? 사시나무 떨도. 성경에는 다니엘 5장에 뭐예요? 벨사살 왕의 무릎이 어떻게 됐다고요? 맞부딪혔다고 그래. 너무 무서워서. 나는 언젠가 성경 통독하는데 이 벨사살이 너무 그 벽에 글 쓰는 걸 보고 무서워서 이 무릎이 맞부딪혔다고 하는 이걸 보면 내가 뭘 생각해? 야, 인류 역사 최초로 디스코를 춘 사람은 누구예요? 디스코 이렇게 추잖아요. 에? 이 디스코를 최초에 춘 사람이 누구나? 벨사살. 제가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거는 신나서 춤춤이 아니고 뭐야?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을 보고 무서워 춤춤이라. 여러분 이날 여기 기록된 말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고령의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된 이 다니엘을 생각하거나 할아버지 때의 꿈을 해석한 누굴 불러요?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자 고령입니다. 이때 불려와서 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이 이 비밀을 해석해달라고 했더니 다니엘에서 해석해보니까 뭐야? 매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내게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우바르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끝장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이 나타나 심판을 알리는 signs of the times 이 시대의 징조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던 그날 밤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역사에 나와요. 이게 원통 기념비에 나옵니다. 이게 발견됐죠? 이게 아마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소장되는 거로 전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 원통 기념비라는 게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군이 이 기념으로 만들어 놓은 기념비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요.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내가 바벨론에 개선 입성했을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당당한 거처를 왕국으로 삼았다. 이게 언제요? 539년 10월 14일 기원전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래서 바벨론이 절대 페르시아에게 망할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 세계를 다스릴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은 바벨론보다 열등한 페르시아가 요 기회를 틈타고 노려서 벨사살 왕께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정확함에 여러분 탐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역사는 뭐라 그래요? 마치 은이 가치에 있어서 금보다 못한 것처럼 그 다음번에 세계적인 왕국이 되었던 파사 페르시아는 부와 영화에 있어서 바벨론보다 못하였다. 그러나 이거 봐요. 그러나 바사는 뭐가 많기로 유명했어요?
은이 많기로 유명했다. 메데파사 제국에서 최초로 각종 세금을 뭐로 냈다? 뭐로요? 은이 많은 나라. 하나님은 은이 많은 페르시아가 금보다 못한 나라, 은이 금보다 못하죠. 이 군사력에서 월등히 떨어졌던 페르시아가 은이 많은 나라, 이 은이 많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할 걸 하나님이 아시고 가슴과 두 팔을 뭘로 보여줬어요? 뭘로요? 은으로. 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이 나라의 특징까지 금속으로 하나님이 예언해 준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일어난 나라 한번 보십시오. 39절 다 같이 시작. 셋째로 또 노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땄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보면 자,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고, 두 번째 페르시아가 지배했고, 어디? 역사 배우신 분들, 세 번째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어디죠? 어디죠? 그리스, 헬라. 예, 어디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보세요. 이 세 번째로 일어난 세계를 지배할 나라를 놋 같은 나라라고 그랬는데, 야, 하나님 왜 이걸 보여줬을까? 여러분, 여기 그리스 세 번째로 나라가 기원전 330, 168년까지 약 170년간을 세계를 지배하는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아버지 필립 대왕의 선견 지명에 의해 학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고사로 교육받은 알렉산더는 헬라, 그리스의 문명의 화신이 되어 세상을 헬라 문명으로 구리처럼 용해시켰다는데, 세계학자들이요, 여러분 역사에도 나옵니다. 세계학자들이 이 그리스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구리 재련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 뭐라고요? 그리스 사람은 뭐라고요? 다 같이 뭐라고요? 노스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들. 야, 어쩌면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세 번째 일어나 세계를 다스릴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그리스를 놋 같은 나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최초로 놋가봇과 놋투구와 놋창을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한 왕이 알렉산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걸 배우고 세계사 책을 놓고 이걸 확인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만든 탐복한 것이 저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가졌던 꿈, 법대를 가서 판사가 되겠다는 명관 아닙니까? 목숨명의 벼슬관. 그걸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목사가 되겠다는 삶으로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집을 쫓겨나고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제가 이런 예언의 정확성을 보고 하나님을 제가 믿기로 젊은 시절에 결심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건 역사가들이 하는 일이다. 네? 그런데 놋가봇, 놋두구, 놋창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지배한 알렉산더 대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역사총서 제16권 12장은 그의 이름, 알렉산더 대왕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나라, 도시, 백성은 전혀 없었다고 확신한다. 그의 출생 및 활동을 주관하고 있는 거룩한 어떤 손길이 있었던 것으로 나에게는 보인다. 정말 알렉산더 대왕은요, 25살에 세계 정복에 나서서 짧은 시간 8년이야. 오직 8년. 33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똑같은 나이에 세계 정복을 마칩니다. 그리고 세계 정복을 이루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왔지만, 여러분, 그는 너무 술과 여자에 빠지고 드디어 습지열에 걸려 요절하여 죽지 않습니까? 몇 살에? 33살에. 그때 죽기 전에 그가 뭐라 그랬어요? 장수들 20명을 모아놓고 뭐라 그랬어요? 장수들이 이렇게 넓게 차지한 영토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행여 자기에게 줄까 하고 다 같이 그렇게 물었다고 했죠. 그랬더니 알렉산더 그 유명한 일화에 나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내보이면서 힘센 자가 가져라.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계속 20명의 장수들이 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세계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지 않습니까? 피난 전쟁. 그래가지고 기원전 301년 입수수 전쟁을 마지막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한 세계 영토는 4분열됩니다. 4분열됩니다.
그리고 네 장군만이 남고 나머지 다 죽습니다. 네 장군에 의하여 사분열돼서 이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질 걸 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 8장에 뭐라 그래요? 이 나라를 보여준 그 염소가 머리에 뿔이 몇 나온다? 네 개가 나왔으니까. 이야, 참 이런 예언이 있기 전 수백 년 전에 한 예언이 적중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하고 왕을 이어갈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젊어서 유복자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유복자밖에 없어가지고 장수들, 장수야의 장수에 의해서 나라가 동강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점점 약해진 그리스를 누가 정복하죠? 네 번째 일어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내용 보세요.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다. 자, 요번 네 번째로 예언된 이 나라, 이 초강대국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예언하죠. 금속 뭘로 예언해요? 다 같이 뭘로 예언해요? 철이요. 제일 강한 철이요. 예, 근데 철이 있어가지고 문나라를 어떻게 한다? 부수고 빠다. 자, 역사 공부하신 분, 바벨론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지배한 다음에 그리스 헬라가 지배한 다음에 네 번째 헬라를 이기고 세계를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배하는 나라 어디지요? 로마요. 하나님은 로마를 지금 철로 보여줬죠. 맞습니까? 야, 근데요, 제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로마관에 한번 갔었는데 로마 2000년 전 장수들이 입던 갑옷들, 또 뭐요? 이건 창, 또 칼, 이건 다 봤어요. 전부 철이야. 가보셨죠? 전부 철이에요. 그건 노시 하나도 없어요. 전부 철이에요. 여러분, 이 철같이 강한 로마, 하나님이 왜 로마를 이렇게 보여주냐? 로마는 여러분 인류 역사 중에 한 번도 전쟁에 패본 일이 없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전투에는 져본 일이 있지만은 전쟁엔 져본 일이 없습니다. 이 로마 약 600년을 세계를 땄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수백 년 동안 정말 수도 없이 죽인 나라가 이 나라예요. 잔인한 나라죠. 자, 이 로마에 대해서 역사학자는 뭐라 그래요? 로마는 500년 이상이나 거의 정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로마의 깃발은 영국의 도서에서 아라비아만까지, 북해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대서양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펄럭였다. 로마의 황제들의 시비로 경배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나라를 자기들의 정책에서 벗어난 자를 위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역사가 기본은 말하기를 뭐라고요? 자, 뭐라고요? 로마의 힘에 저항하는 일이 뭐를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했어요. 거기서 벗어나기는 뭐요? 불가능했어요. 자, 역사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로마가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나라일 것을 이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거예요. 나라와 왕들을 나타내는 금과 은과 노새 우상들은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깨어졌다고 로마 제국 쇠망사에 나오는데 이거 보십시다. 로마가 그러면 망했나요? 안 망했나요? 말씀하세요. 로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말씀 안 하실래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으니까 지금 없잖아요. 망했죠? 그런데 잘 봐요. 여기서 기가 막힌 이연성 실바입니다. 바벨론은 어디에 의해서 망했죠? 페르시아는 어디에 의해서 망했죠? 그리스 헬라는 어디에 의해서 망했죠? 로마. 근데 로마는 어디에 의해서 망했죠? 로마는 어디에 의해서 망했죠? 역사 안 배웠어요? 여러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는 다 차례차례 그 다음에 일어날 대제국들에 의해 망했지만 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망한다고 하나님이 예언했나 보나요? 하나님의 예언을 보세요. 하나님의 예언. 자,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철이요? 아니요.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의 지름이요? 얼마는 뭐예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다음 시작.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다. 자, 로마 나라가 어떻게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나눌 것이다. 네! 하나님의 예언은 로마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나누인다는 거야. 나누인다는 거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역사를 배우신 분들. 로마가 어떻게 망해요? 예? 사치하고 방탕하고 군인도 용병제를 쓰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떻게 망해요? 이렇게 망하잖아요. 여러분 역사 좀 볼까요? 자, 로마 마지막 철과 진흙이 합한 것을 보셨었죠? 이 나라가 나누인다. 어디 진흙과 철이 합합니까? 안 합합니까? 안 합하죠? 로마가 다른 민족과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이 나누인다고 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너무너무 정확하잖아요. 예? 여기 로마가 망하는 분열 원인에 대해서 우리 조이설 시조 고등학교 세계사를 보시면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라는 거 혹시 학교 시절에 게르만 민족 이동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이 게르만 민족 이동이 뭐냐? 얘기부터 할게요. 얘기요. 중국의 한 무제에 의하여 쫓겨난 무리가 누구냐면 흉노족, 훈족이라고 합니다. 야만족이요. 근데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이 흉노족이 한 번 지나가는 데는 다 쑥대밭이 될 정도로 그들이 싸움을 잘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한 무제에게 내리 쫓기던 이 흉노족이 밀려 내려오다가 로마 국경지대에 있는 고투족 이들하고 영토 싸움으로 땅을 차지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흉노족이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이 흉노에게 쫓기는 훈족 이들에게 쫓기는 고투족이 어디로 가요? 로마 국경 넘어 살 길을 찾아 로마 땅으로 이주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게르만 민족 이동 밑에 보세요. 한족, 중국 한족 압박을 받아 서쪽으로 이동한 훈족의 일부는 흑해 북방에 살고 있었다. 4세기 말에 이들은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여 남러시아의 동고투족을 쳐부수고 서고투족을 위협하였다. 이에 동고투족은 서방으로 서고투족은 다리강을 건너 동로마 제국 내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 국경지대로 이주해 들어오면서 이게 옛날 다 로마 땅이에요. 오늘날 유럽이 이게 다 로마 땅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의 유럽 나라로 인종에 따라서 분열됩니다. 그게 뭐예요? 자 보세요. 앵글로색슨, 프랑크, 알레마니, 로마노, 동고트, 헤르라이너, 부르군디, 서고트, 스웨딘, 반란 정확하게 이 열나라로 분열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분열됩니다. 이게 오늘날 유럽을 형성한 나라들입니다. 롬바드, 동고트, 헤르라이너 하나로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 나라로 로마가 분열되며 망하는데 잘 보세요. 근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다같이 뭐요?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 나라 발꼬락 시대에 와서 로마 나라가 열 나라로 분열되어 오늘의 유럽을 구성한 이후에 다시는 옛 로마 나라처럼 한 나라로 통일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이 발꼬락 이후에는 하나님은 어떤 나라도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다. 잘 봐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 로마가 분열되어 유럽을 만든 이후에 세계 유럽에 많은 영호골들이 일어나서 옛 로마를 재현하려고 통일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볼까요? 보세요. 자, 신성 로마 제국 샤르망 대제가 29세 황제가 된 이전 로마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8세기 후반과 9세기 초엽 전쟁과 문예붕으로 소모했으나 그의 죽음과 함께 나라는 몇 토막이요? 세 토막 나눠갑니다. 스페인 찰스 5세는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를 외치며 온갖 노력을 했지만 그도 실패합니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프랑스 루이 14세도 지문 국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유럽을 통일하여 옛 로마를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누가 나왔어요? 자, 누가 나왔어요? 18세기 명장 프랑스 누구요? 나폴레옹이 자기는 세계를 5년 아니면 통일할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5년 안에 나는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다. 온 유럽이 하나의 머리 곧 하나의 황제 안에 있게 될 때까지 유럽에 결코 평화가 없고 자기가 이걸 이룬다고 했어요. 이 무신론자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폴레옹이 영국을 경제 봉쇄령까지 내려가지고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든 무렵에 1815년 6월 18일 영국과의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질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분사력이 월등하니까. 근데 왜 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갑자기 악천으로 이 나폴레옹의 군대기를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진군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웰링턴 장군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의 세계 정복 바로 문턱에서 무릎 꿇는 비결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때 죽기 전날 나폴레옹이 했던 말을 여러분이요 이렇게 했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로마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자, 분열된 이후에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는 것처럼 다시 합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런 걸 인간이 도전한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자 1차 대전을 이끈 독일의 빌헬름 2세, 2차 대전을 이끈 히틀러, 이들이 또 한 번 세계를 통일하여 하기 위하여 애썼어요. 자, 1941년 3월 달에 히틀러가 뭐라 그랬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냥 내비로 두라는 것 외에 그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총으로 우리 자신의 전쟁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히틀러의 말이었어요.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히틀러 어떻게 됐어요? 행방불명됐죠. 여러분, 히틀러 역시 마지막 정복 직전에, 승리 직전에 무릎을 꿇혔다. 러시아 원정에서 보십시오. 보십시오. 다 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결코 뒤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1920년에 결성된 국제연맹도요, 1945년에 세워진 국제연합도요, 절대 어떤 세계 기구도 세계를 통일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유럽 공동체마저도요, 절대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을 불가하지 못하였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피차에 합하는 일이 없겠다고 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자, 금머리 바벨론 시대, 은가슴 페르시아 시대, 노배 그리스 시대, 철다리 로마 시대, 그 다음에 다 지나가고 로마 나라가 열나라로 갈라진 데부터는 이제 열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보세요. 로마 나라 이후에 우리는 지금 다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열국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요? 하나님이 합한다 못 합한다? 자, 여러분, 철처럼 강한 미국이 있어요. 진흙처럼 약한 소말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아무리 미국이 강한 나라일지라도 미국을 깡죽 속색이고 정말 속을 뒤집는 저 하루 강아지 저 누구의 30대밖에 안 된 김정은이 하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는 과거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한 나라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없어요. 철처럼 강한 미국과 이 북한의 저 김정은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게 정말 까부는 저런 나라일지라도 전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마지막입니다.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 남한이 저렇게 북한이 괴롭게 해도 손을 못 쓴 이유가 철과 진흙이 마지막에는 공존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열 발가락 시대 혼란에 빠져 인간이 저질러 놓은 문명 발달의 대가로 이루어오는 수많은 파멸의 인자들로 인간은 자멸하기 직전에 지금 있습니다. 누가 이 혼란에 빠진 지구를 구출해 갈까요?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제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한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보십시오. 다니엘 2장 44절.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이렇게 세상이 혼란 속에 빠져 결코 어떤 세력도 한 나라를 이룰 수 없는 마지막 때의 혼란의 때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차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곧 우리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기억합니까? 왕이 꿈 가운데 이런 신상을 보고 있노라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이 뜨인돌이 날아옵니다. 철과 진흙에 발을 칩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혼란 속에 빠진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를 따르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갈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다같이요 우상을 시작.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까. 그렇다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날아오는 뜨인 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 성경은 돌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자같이 보배로운 시작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오라.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 돌이 나라와 세계를 치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를 돌이라 그랬는데 돌은 누구예요? 돌은 누구예요? 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십자가 죽기 전날 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 뭐예요?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는 것이 돌나라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인류가 저질러 놓은 파멸의 인자로 인하여 이대로 가면 곧 자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멸하기 전에 그를 따르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구출해 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돌나라로서 이 땅에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따르던 신실한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소망과 희망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 혼란한 세상이 자멸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인류의 비관적 미래를 예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비관적 미래로 종말을 고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 예수의 재림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강림하여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돌나라로 옮겨가게 하여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이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 백성으로 옮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윈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착륙했을 때 그가 받고 간 미션 사명은 그 달에서 산기슭 어디에선가 흰돌, 또 화이트 스톤이라고 하는 흰돌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과학자 패트릭 모경은 말하기를 그것을 가리켜 The Genesis Stone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돌이라고. 이 돌은 달의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어윈은 하루 종일 노력했지만 이 돌을 찾지 못했어요. 둘째 날 드디어 달 산기슭에서 이 문제의 돌인 더 화이트 스톤을 찾아내는데 이 돌을 찾아서 그는 이 땅으로 귀환했을 때 이 돌과 똑같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돌의 모형을 갖고 그는 곳곳을 다니면서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하며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의 간증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에서 찾아낸 이 보석은 저의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제 인생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돌이 저의 고독을 해결하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우주 비행선을 타기 30년 전 어린 시절에 이보다 더 중요한 보석을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돌을 산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의 간증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걸 감추인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달에서 제가 이 돌을 찾아낸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땅에서 진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달을 걸었다는 이유로 저를 중요하게 여겨주시지만 그보다 비할 데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친히 걸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임스 어윈을 이렇게 행복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 삶의 이유와 존재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였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로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오늘 모시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이 땅에 세우실 영원한 나라, 볼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나라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진정한 산 돌이요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